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요. 멀리 가지 마세요. 남의 마음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 유행가 가사에 명언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뭘 남의 마음까지 고민을 하고.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뭐 교회를 고민하고 민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당신의 마음이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뭔 그렇게 거국적인 고민을 하냐.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란 이후에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3절에서 봅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합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는 일?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를 죽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요,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안 놓쳐요, 절대로. 미혹해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나예요. 흔들리고 있는 나. 미혹해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미혹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미혹해 하는 자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나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선명해서 내가 목회에 목숨을 걸고 해야지 이러다가 미혹해 하는 일이 생기면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기 싫어요. 성도들 보기 싫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 싫어요. 기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기도회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기도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한 주간씩, 한 달에 한 주간씩 기도회 합시다. 그 뭐겠어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게 뭐겠어요? 목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 잘 못하시죠?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으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응? 목사도 기도하기 싫을 때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회 빨리 끝내면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설교가 빨리 끝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의심의 씨가 뿌려져서 정말 속상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속상한 것은 끝까지 함께 동역해야 될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의심케 하는 자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단은 이 대답에 대해서 4절 말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확신을 주죠. 의심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확신이 돼요. 거짓 확신. 하나님은 너희를 죽일 수 없다. 결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제자년 6번 하면서 했어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떻게 다르죠? 출발점이 달라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확신은 무엇에서 시작해서? 상황,
보여지는 증거, 들려지는 말에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무엇? 집착. 상황이 이러니까, 들려지는 말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역자 반차장 입반하면서 신념이 더 강하다. 우리는 때로 그래서 신념을 무엇이라고 착각한다?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이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으로 판단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붙드는 것?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 풀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게 그 아이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게 성공하는 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워가면 그 아이들을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돌아보면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환경은 안 그렇잖아요. 하와의 대답을 듣고 사단은 즉각적으로 하와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오절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 본문 설교를.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5절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뭐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한 건 뭐예요? 침묵이에요. 대답 안 하는 것. 가장 지혜롭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뭐라는 것?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거짓말이 무엇일 거라고 하는, 사실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하는.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알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알아요. 그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눈을 어둡게 하셨지요? 또 다른 질문. 정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복인가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그들에게 정말 복인가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복인가요? 오늘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다. 사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시고 감추이시는 것이 무엇일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전제, 믿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셨을 때는 그것이 나를 위한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밝히고 아는 게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가리시고 감추셨어요? 왜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셔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수치가 보여요.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일 줄 알았어요?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사실. 제가 장로님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삶이 영위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냥 값싼 위로와 동정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좋은 소리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이래야 좋은 목사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일 줄 알았어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많이 보일 줄 알았어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건 알아? 성경 보는 애시. 근데 이것도 모르면 또 어떻게 또 거위 배를 갈랐더니 간이 나왔어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응? 아, 지겨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하는 거야. 또 옆에서 이경원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 줘가지고, 거위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안에 황금알이 가득 들 줄 알았어요. 매일 거위가 하나씩 낳는 그 알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에덴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위배를 갈랐더니 뭐가 없어요? 황금알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정작 보여야 할 복과 은혜의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복 받는 길,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게 사는 길, 하나님 없이도 은혜로 사는 길, 그걸 우리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없는 샬롬, 하나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없는 구원, 그것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한다고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이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과 낮아짐과 수치 없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다? 낮아지심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영생에 이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그것을 먹었을 때 뭐가 보였어야지요? 영생의 길이 보였어야죠. 누구 없는, 하나님 없는 복의 길이 보였어야죠. 근데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정작 보이는 건 뭐예요? 자신의 수치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나니까 구원이 보이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던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자 양반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패턴은 똑같다. 그 연속된 무늬가 계속 이어지는 것뿐이다. 여기가 체크면 그 다음 뭐예요? 안 봐도 체크해요.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냐고. 어떻게 알아?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뒤에 알아. 앞에가 체크면이면 뒤에도 뭐지? 어떻게 앞에가 체크면인데 뒤에는 땡땡이가 올 수 있냐? 물론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디 가면, 언더교회 하얀 집에 가면, 언더교회 하얀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고급 개그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고추장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근데 하나님 없이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 없이 샬롬에 이르는 길,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교회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작 보여야 할 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상적이라면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눈이 밝아져서 문제가 보이면 그거 물고 뜯고 찢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보이면 누가 먼저? 본 내가 먼저 뭐 하자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볼 걸 봤다라고 떠벌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또 미혹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와가 했던 결정적인 일이 뭐죠? 아담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의심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또 의심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맨 마지막 줄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는 수고는, 인간이 만드는 제도는,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본주의자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그 찬양을 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보인다면 무엇을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덧입어요? 회개하는 자예요. 왜 금요기도회 때마다 회개하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가지고 험담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까지 미혹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는 잘 감당할 겁니다. 남의 영업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멘을 안 해줘도 그 친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능력 있는 자, 탁월한 자, 지혜로운 자, 돈 있는 자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해 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 미혹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또 실수한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고민은 결국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낙심에 이르게 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그 고민이 한 번도 저에게 야, 열심히 하자, 부흥을 위해 이렇게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다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십시다. 루터가 종교재판에 끌려가면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단의 무리가 저 기왓장처럼 많다 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했던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더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를 의심케 할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어디에도 에덴에도 미혹해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케 하며 시험케 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아 요동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